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다 함께 2023년 11월 19일 성령 강림 후 2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드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 묻혀 살았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인 양 그것에 만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이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더 치우쳐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과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의 입술에 만연하여 너무 쉽게 형제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럼에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라도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음성에 이제 우리가 각성하여 온 힘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삶의 도구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그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내 기행을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기름 기름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절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그 요단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이제 47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헛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듯이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시 그 솜씨 기쁘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밤 하늘 빛난 별 극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맘의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흘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속이나 험한 산 굴짝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김덕성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전에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회복의 기쁨과 구원의 복된 소식 앞에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을 받으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했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헛된 욕심으로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거짓과 탐욕으로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 맏을 잃은 소금과 같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의를 따라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깊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감으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시간은 흘러 2023년도 이제 한 달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왔던 일들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남은 시간들을 성실하게 살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의 보물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참되고 영원한 것들을 기억하여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쌓아가게 하옵소서. 급격히 무너지는 한국 교회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이여 손을 내밀어 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으로 다시금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성도들,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 성숙을 지향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모임으로
건강한 교제가, 그 사랑이 나눔이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그 위에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 하루 곳곳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힘 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채워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길 축복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어져가는 우리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해가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대림절 첫 주가 되는 것이죠. 이 연말이 되고 이제 한 해가 맞춰질 때쯤이 되니까 우리들이 또 기억하고 생각할 것은,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잘 살았나,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내가 계획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도 우리 안에 결산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얼마나 사명대로 살았는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에 대한 물음도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재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기도 세미나를 12월 첫째 주, 둘째 주 해서 2주간 하려고 합니다. 오후 3시에 하려고 하고요. 대상은 재직입니다. 항존직 및 서리 집사님들은 다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참여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2주간은 여러분 오후 시간을 좀 비워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주먹밥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가 구제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제미 작고 약한 이들을 위한 기도와 나눔 실천이라고 우리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이제 다 준비가 좀 잘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봉투 하나 준비해서 해주셔도 되고 이제 연말 되면서 이 부분을 좀 의논해서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암송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주 암송을 에베소서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되십니까? 이게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또 어떤 걸 우리가 딱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조금 해도 시간이 흐르면 그죠? 잘 안 돼요. 흐지부지 되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좀 독려하고 특히 이제 목장 안에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진행해 가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12월 이제 광고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12월 성탄절이 화요일이죠. 예, 성탄이 화요일이죠. 25일이 월요일이죠. 월요일이에요. 주일이 24일이에요. 그래서 24일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에는 우리가 성경 암송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상품을 좀 걸어놓고 성경 암송 대회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구체적인 계획 이제 광고를 좀 할 텐데 교육부서도 같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고 교육부서는 지금 암송 매주 하고 있죠, 목사님. 예, 그 암송 구절들을 하고 우리 에베소서 암송 구절하고 해서 좀 암송 대회를 좀 열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암송은요. 이번 주 암송은요. 에베소서 1장 16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한 주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암송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보에 좀 오타가 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 사도행전 6장 엉망입니다. 그죠? 잘 알아들으십시오. 오늘 처음 시작이 이런 거 보니까 여러분들 말씀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귀를 조금 잘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을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초대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바로 구제에 관한 일입니다. 구제. 이를 위해서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그런 이야기인데 7명의 집사들을 선출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생겨나는 구제의 문제, 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죠. 구제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이들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불러 택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일들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스데반을 통하여서,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맡겨진 자들, 직분을 맡은 자들, 교회를 세워가는 이들,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 좋은씨 학교의 공동체는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스데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그렇게 이 스데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이 앞선 본문에서도 스데반 또 다른 집사들에 대해서 그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써요. 6장 3절에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5절에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누가요? 스데반 집사가. 그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네. 좋은 말들은 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스데반 집사는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스데반을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충만했다. 여러분들 이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충만하다.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더 채워질 수 없다. 그죠?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은혜와 권능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표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종종 쓰죠. 그죠?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 여러분들 어떻게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네, 아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로 생각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은혜가 충만하면 무엇으로 생각한다고요? 예수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은혜가 충만한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 내가 지금은 좀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 우리들 쉽게 쓰는 표현으로, 그죠? 근데 은혜가 충만했던 경험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지금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은혜가 넘치면, 은혜가 충만하면, 소위 은혜를 받으면, 그죠? 그저 모든 것이 어떠냐면 감사해요. 은혜가 충만할 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마음이 쓰여지는 방법도 달라지게 돼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옆에서 아무리
나를 험하게 하고 나를 찌르고 나를 어렵게 해도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그것이 아무런 어떤 찔림이 되지도 않고요, 상함이 되지도 않아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넉넉히 이겨갈 수 있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내 앞에 아무리 큰 돌이 있어도요, 그 돌을 쉬 넘어가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거친 마음도 사라져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우리의 입술의 언어들도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부드러워지죠. 평안하고 온유해져요. 반대로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때요? 그와는 다른 모습이 되겠죠. 은혜가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성령이 비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성령으로 행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작은 돌뿌리 하나에도 우리는 쉬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다른 사람이 옆에서 하는 한마디 말도 우리 귀에 거슬리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거침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쉬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만족이나 내 안에 있는 충만함으로 그냥 그치고 말지 않아요. 이 충만함은요, 이 은혜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은요, 언제나 그냥 그 자리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요,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충만한 상태에 이른 자들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멈춰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만하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충만하면 다른 이들에게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일.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작고 연약한 이들에게로 그 마음이 흘러가는 분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그들에게로 마음을 쏟으시는 분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로, 다른 이들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고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이 1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 본문이 시작돼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을 입고 있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어떻게 돼요? 죽어서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데 그가 지옥에 간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그가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누가복음 16장의 본문 안에는 이 부자가 지은 죄의 목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부자의 죄는 뭘까요? 부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뭐였어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 안에서 여러분들 이 부자의 죄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부자의 죄목은 무엇입니까? 자색 옷을 입은 겁니까? 아니면 고운 베옷을 입은 겁니까?
아니면 호화롭게 지낸 겁니까? 즐겼던 일입니까? 어떤 것에 부자의 죄목이 있을까요? 이 본문 안에 부자의 죄목은 없죠. 그렇다면 부자는 왜 지옥에 갔냐는 거예요.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부자의 죄는 세상에 살 때 호의호식하고 살아간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의 죄가 그것이라면 부자로 살면 안 되죠. 우리는 부유하게 살면 안 되죠.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이 부자가 호의호식한 것이고 거지 나사로가 가난하고 어렵게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간 것은 그가 세상에 살 때에 자신이 호의호식하고 살아간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의 죄는 문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자신 이외에는 다른 것에 마음을 쏟지 않았어요. 특히 자신의 문 밖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 그들을 향한 마음을 쏟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로 그의 마음이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충만함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만 향합니다. 마치 사해 바다처럼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아 썩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로 주어진 부요가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서 있게 되죠.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무엇이 늘 자신에게만 쓰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죄라 그렇게 단정지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들이 부유하게 살 때에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들, 예를 들면 조금 사치를 해서 좋은 옷을 사 입거나 맛있는 것을 먹거나 가난한 이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서 너 왜 그렇게 비싼 옷 입고 살아갔니? 세상 살아갈 때 너 왜 그렇게 사치하고 살아갔어? 낭비하면서 살아갔어? 이런 의미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사치도 좀 하고 분에 넘치는 비싼 음식도 여러분들 드실 수 있으면 드십시오. 네. 우리 주님이 그런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지 주님께서 부자에게 죄를 물으시는 것은 왜 너만 위해 살았는가?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왜 너만 위해 사용했냐? 질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이들,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이들은 결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충만함은요, 언제나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행하는 이들은 늘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어 있고요. 다른 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내 온 마음을 쏟게 되어 있고요. 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보다 다른 이들의 마음을 품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일에 더 힘을 쏟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부자로 살고 부유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요, 자기 자신에게로만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부유하게 살아가도요,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살아가는지 가난하게 살아가는지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래서 내가 예수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가? 내 안에 나에게 주신 것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만 머물러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다른 이들에게 나의 마음을 쏟고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쏟고 시간을 쏟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스데반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스데반은 집사로 선출된 사람이었죠. 이 집사로 선출된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구제하는 일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죠? 사도들이요, 7집사를 세운 이유가 뭐였다고요? 교회 안에 구제의 일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당시 이제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늘 소외됐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늘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늘 불만이 있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만 구제가 자꾸 제외되냐, 제외가 빠지냐. 그래서 이 사도들이 모여서 집사들을 7명을 택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는데 이 구제의 일까지 우리가 신경 쓸 수 없으니 집사들을 선택해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6장 말씀에 보면 7명의 집사들을 뽑는데 교회 안에서 이 구제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집사들을 뽑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7명의 이름들을 다 보면 다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참 놀랍죠? 그러면 또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그 일들을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 같아요. 또한 오늘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제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집사로 선출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을 선출한 이후에, 스데반만이 아니고 7집사인데 선출한 이후에 스데반에게 일어난 첫 번째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를 기록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맡겼기 때문에 구제의 일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할 것 같았는데 복음 전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구제를 맡은 자로 임명을 받았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 무엇도 복음 전도보다 중요한 일이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는 구제하기 위함도 아니고 먹고 마시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가 즐겁게 삶을 살아가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이유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구제의 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교하는 일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이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요, 전도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지 않다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맡기신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게으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도라는 것이요, 내가 꼭 누구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딱 나와서 앉는 것이 전도만은 아니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전도라는 것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만이 아니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일, 그 은혜가 나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일, 이것도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믿음이 많은 이가 믿음이 적은 이에게,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에게, 은혜가 충만한 이가 은혜가 채워져야 할 이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은혜의 전도가, 복음의 전도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해요. 왜요? 어떤 이들은요, 교회 안에 보면 어떤 이들은요, 연약한 이들이 있거든요. 금방 쓰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들도 있거든요. 막 마음이 상해서요, 예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거든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공동체 안에 있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는 이들도 있거든요. 세상 일들로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는 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들에게 세움과 회복의 일들을 함께 행해가는 것, 이건 역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 전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유대인들이요, 스데반과 진리에 대해서 논쟁하게 돼요.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스데반은요, 회당에서 율법에 유력한 사람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죠. 능통한 사람들과 진리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어요. 당연히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었겠죠.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밝히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스데반이 훌륭한 복음 전도자, 아니면은 말이 능통한 사람,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그렇게 율법에 능통한 이들과 진리를 놓고 대화할 때, 이야기할 때, 논쟁할 때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가 말빨이 좋아서나 그가 어떤 탁월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은요, 나의 어떤 힘이나 나의 어떤 재치나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은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말과 힘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과 은혜가 충만함으로 인해서 전해지고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말이 약해서, 입술이 약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지혜도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나에게는 그것이 달란트가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처럼 복음의 역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함으로 날마다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스데반을 보니까 스데반은요,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의 얼굴을 가졌대요.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공회에, 즉 사내들인 법정에 세웠습니다. 스데반이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졌고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까 이제 거짓 증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스데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죠. 법정에서 거짓 증언들이 마구 쏟아져서 스데반이 나쁜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은 모두 유대인들에게 매수되어 동원된 사람들이었죠. 그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그리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아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스데반을 지금 고소한 사람들, 거짓 증언한 사람들, 스데반을 지금 돌로 치기 위해서 돌을 쥐고 아마도 스데반을 아주 공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데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거짓 증언들이 마구 쏟아져서 이제 지금 내가 그 거짓 증언으로 죄를 묻게 되었는데, 어쩌면 돌에 맞아 지금 내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 사람들의 눈빛이 얼마나 지금 막 사악합니까? 얼마나 포악합니까? 공포스럽습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가 거짓 증언들 때문에 소용없게 되었어요. 스데반은 답답하고 억울하고 두려운 얼굴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의 얼굴 보셨어요?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천사의 얼굴은 인자하고 아주 환한 그런 저와 같은 얼굴. 우리 육사님 굉장히 크게 웃으시는데, 천사의 얼굴은 그런 얼굴, 여러분들 상상이 좀 되잖아요. 상상은, 그죠? 또 뭐 어떤 성화나 뭐 이런 것에 보면 천사의 얼굴들이 대충 또 그려지기도 하니까. 그러나 그보다는 스데반의 내면을 채우고 있던 성령의 충만함이 그의 얼굴빛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는 것이겠죠. 그죠? 외부의 상황은 지금 어때요? 위험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내면은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무엇으로도 그것을 덮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평안,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에 가득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굴이라는 이 단어가 한자어로 살펴보면요, 어떤 의미냐면 얼은 영혼 얼자예요. 굴은 통로 굴자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의 영혼의 뭐요? 통로라는 거예요. 영혼의 통로.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우리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막 뭐 어떤 분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그럴 때 우리의 얼굴로 그 마음들이 표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표정이나 얼굴빛, 낯빛이라고 하죠. 낯빛을 보고 이 사람이 뭔가 오늘 어려움이 있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마음이 지금 편치 않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또 반대로 이 사람이 오늘 굉장히 행복하구나,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만족스럽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얼굴빛, 낯빛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포커페이스라고 하죠.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종종 있기는 하지만, 얼굴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드러내는, 우리의 영혼의 통로가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스데반은 억울한 얼굴, 분한 얼굴, 답답한 얼굴을 하고 있어야 했지만, 그는 성령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 얼굴빛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의 얼굴은 그의 내면에 충만하게 차오르는 성령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굴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 우리 그런 말도 해요. 나이가 들면 뭐 보통 40이 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차면 우리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각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얼굴이 드러내준다는 것이죠. 얼굴이 거울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요, 성령의 빛이 우리 내면으로부터 우리 얼굴을 향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오늘 스데반은요, 그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은 그가 인자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사람이거나 지금 그가 기쁘거나 그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의 얼굴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분한 일이 없겠습니까? 속상한 일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오늘 스데반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좌우되는가?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의 환경이나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낯빛들이 바뀔 수 있죠. 분한 얼굴이나 화난 얼굴이나 억울한 얼굴이나 슬픈 얼굴이나 속상한 얼굴이나 짜증나는 얼굴로 우리의 낯빛이 바뀔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주변의 환경에, 우리의 삶의 환경에 어떤 것에 따라서 우리의 낯빛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낯빛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충만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구제의 일에 선출된 집사였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것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맡기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은 일들이 있죠.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주일날 점심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죠. 물론 한편으로 보면 그게 큰 일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낯빛이 어둡거나 힘겹거나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천사의 얼굴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제하는 일, 교제하는 일, 교회 학교를 섬기는 일, 교회 안에서 어떤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분명히 천사의 얼굴을 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이 되어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그리스도인다운 얼굴이 되어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임이요? 그리스도인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책임을 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그 일들이 스데반 집사와 같은 충만함으로 하나님 다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 가운데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여러 맡긴 직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스데반 집사를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그가 성령과
권능으로 지혜로 충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스데반 집사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같이 한 곡 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예배해야 할지, 무엇으로 나아가야 할지,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지혜, 나에게 주신 재물,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 이제 우리가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밖에 있는 많은 이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며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 주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온 힘을 쏟아 드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드려진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